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아주 좋은 기억들, 아름다웠던 기억들, 달콤했던 기억들, 성공했던 기억들을 늘 되돌아보며 그걸 상상만 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패의 경험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원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해가지고 지금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과거의 삶에 내 안에서 있는 이 부족함과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 심판까지 받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과거의 삶의 아름다운 기억들도 기억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과거의 실패의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실패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성격적인 실수 때문에 혹은 성격적인 습관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특별한 죄악성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와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잊지 마라. 잊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라. 어쩌면 매일 매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실패 속에 다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쫓아내야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움으로 내가 너희를 앞장서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게 되어서 너희들이 그의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 꼭 기억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또 시온 왕과의 싸움, 아말렉 왕이죠. 또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부르심, 그것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고 성령님도 역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약속을 매일 들려주고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의 삶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승리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실패한 경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왜 실패의 경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는 교만함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 가정이 너무나 배경이 좋아서, 혹은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탤런트가 많아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언어의 능력 혹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 사안을 보는 능력, 미래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나서 내가 됐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는 교만함과 착각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5절 6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경험이 많아서, 너희들의 배경이 좋아서, 너희들의 학력이 좋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너희를 통해서 한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다. 그냥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이 뻣뻣하게 곧은 백성이라는 거야. 교만함이 많고요. 내 자존감을 아주 드러내고요.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다투고 싸우고 또 고집을 부리고 침묵하면서 내 고집을 주장하는 이런 못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이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목이 곧은 백성,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뭐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냐. 한마디로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줄 애굽의 은혜를 6월절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시내산까지 데려가서 심지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 주었더니 산에 내려가니까 너희들이 한 짓이 뭐냐.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죽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6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다 죽이려고 그랬다. 다만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을 죽였지만은 사실은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기억하느냐?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동일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나를 인도했고 이 금송아지를 내가 숭배할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자, 22절 한 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거 전부 다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이죠. 자, 원망, 불평,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 요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앞부분에서는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며 났던 것을 기억해라.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것도 우상까지 만들어서 내 경력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혹은 내가 직장을 얻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겠는가? 똑같은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해놓고 조금 광야의 삶이 어려우니까 기브롯 핫다와 또 다베라, 마사, 목마르다고 불평 원망하고 또 다베라에서는 뭡니까? 그냥 길이 험해서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왜 내 삶이 이래야 되는가 원망 불평하다가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정탐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땅을 악평하다가 너희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죽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불평 원망 사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광야의 어려움의 환경을 쳐다보다고 넘어졌던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삶이 더 좋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너희들의 태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쉽게 어려웠던 기억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으면 지금 배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지금 좀 상태가 좋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사건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학력으로 내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내 안에 숨겨진 죄악성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에 또 빠져들고 또 실패하고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똑같은 금송아지 사건, 똑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받는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회상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때 기도했느니라. 출애굽 2세대를 잘 들어라. 그렇게 너희들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아닙니까?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세상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급하면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이제 간다.
나를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 사람이 나인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을 좀 약하게 해주셨는데 하감시켜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멘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선생이 영적 아비가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과거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실패의 사건을 들려주고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인생은 있을지 몰라도 심판받을 자유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제목을 삼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시다. 이런 제목을 삼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했던 경험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기억을 꼭 기억하세요. 저도 독일 생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자흐에서 사역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동일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의 연약성과 내 안의 죄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판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뭔가 하니 내 안에 죄악성이 있구나. 내 안에 연약성이 있구나. 그것을 잘 붙들면 적어도 내 삶에 실패할 일들을 제거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서로 나눠보고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의 실패의 경험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